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깨우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은혜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진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며 평강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말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었냐면 11절에 보니까 글로의 지편으로 글로에라는 아마도 성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가 전해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그 문제의 원흉이 뭐냐면 말이었어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말을 잘 활용하고 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말하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늘 내 목소리를 점검하고 내 말 언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혼자 하면.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말을 점검해 주는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또 형제끼리 나누는 대화들과 말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이 날카로운 날도 있고 또 부드럽고 재미있는 날, 유한 날, 좋은 날도 있죠. 그걸 서로가 피드백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고 정제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오죽하면 이 말 한마디, 이 온몸의 지체를 이 작은 혀가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말로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 고백하면 마음이 바뀌고 몸도 괜찮아져요. 그런데 말이 거란 사람, 말이 부정적인 사람, 뭘 해도 공격적이고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생각도 감정도 몸의 상태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오죽하면 뭐 번영신학 같은 데서는 긍정의 힘 이런 것들도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으로 말하라. 될 거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라. 할 수 있다 말하라. 선포하라. 선포한 대로 된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대입해서 우리의 성공이 목적인 것으로서 활용하니까 문제지 사실은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 지키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 서로가 부정적인 말들로 피드백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있을 때 겸손하게 또 말로써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할 때도 이 말 자체가 지적하는 말이 되고 거칠어지면 듣기 싫어지고 마음이 까칠해지잖아요. 사랑으로 말해 주고 서로가 노력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범사가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자꾸 부족한 거 말하고 없는 거 얘기하고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이 교회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좋네. 뭐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은 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이 뭐랄까요?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말들로 인해서 분파가 갈렸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침례 얘기를 꺼내죠.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뒷부분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강조해 가지고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항상 성경 문맥을 봐야 돼요.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가를 집중해야죠. 원인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로써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말을 자기의 무기로 삼으니까 서로가 말로써 정죄하고 아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말로써 분파가 갈리고 갈렸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이 파가 갈려지지 않은 교회를 찾기 어려울 만큼 한국 교회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끼리끼리가 심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고 셀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말로써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거의 안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조금만 더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규모가 생기면 분파가 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나는 뭐 부사역자들 설교가 좋아. 전도사님 설교가 좋아. 또 목자들도 나는 저 목장 목자가 참 좋더라. 나는 우리 목장 목자가 별로야.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진단이 맞는 말이어도요. 살리는 말이 아닌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말 없이 충성봉사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죄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아니 뭐 음란한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적극적으로 죄의 반대 방향. 더 좋은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말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걸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좋다. 밥을 먹어도 참 맛있다. 청소도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뭐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하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분의 헌신을 보니까 도전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는 말들로 격려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세상 공동체는 불평불만 여러 가지들로 분열하고 나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도 뭐 사측과 어 이 노동자 측 그죠? 노조 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자기의 권한과 이익을 따지고 세상은 그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갈리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라짐의 모습들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좋은 걸 말하고 선순환시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부정적인데 누가 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로 따라오겠습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말과 또 생각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적용하시고, 회사 안에서도 적용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서로가 분파가 갈려지지 않도록 나의 호불호만 따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의 말을 해주고 서로가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긍정의 은혜가 또 평화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 누군가를 향한 편견들 있다면 오늘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